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선장되심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다 맡깁시다. 이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느라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느라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의 아들이 맡아주신 날, 맡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께 인생의 키를 내어 맡겨드림으로 한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성령 역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임신 예고를 들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을 때 비록 동정녀였지만 예수님을 수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사생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극이지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리아는 바로 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땅과 물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무엇하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기쁨의 찬송을 이제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리아가 누렸던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나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잡하게 꼬여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니까 교회는 평안하여 하나가 되고 부흥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꿈과 환상의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더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말씀 순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순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며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이야기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마리아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보면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인들에게 그 부탁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그 약혼자와 전혀 관계없는 아이를 덜컥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파혼당하고요, 집에서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지는 않아도 부정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평생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나름대로 소박한 꿈, 나 이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마음 가졌었는데 지금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저것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도구가 되기를 원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던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이렇게 그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또 46절부터 48절에서 마리아가 화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순종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자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라고 하셔서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까 진짜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며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더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분들은 모두 순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2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리아처럼 우리 결단합시다.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이 마리아가 순종한 것처럼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지시하시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저 이제 멈추겠습니다. 말씀이 순종하라 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순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때로는 내게 당장 눈앞에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어쩌면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날로, 여러분, 생일에 사시는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드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려야 할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이 성탄절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푼다,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분명하게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도 받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 우리도 받읍시다. 첫째, 평안의 은혜를 우리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인생에 어떤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둘째, 성령의 역사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 순종의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만세의 복이 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번 성탄절,
정말 성탄절에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